사람은 살면서 누군가 내 옆에 있죠. 가족이 있고 또 친구, 친척이 있고 동료가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있고 내 옆에 항상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성도는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73편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4편도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죠. 또 75편도 보면 아삽의 시, 그래서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많이 있었죠. 4,000명의 찬양대가 있고 또 288명의 특별한 또 찬양대가 있고 그 많은 찬양대의 원들 가운데 가장 가장 으뜸되는 사람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이 지은 이 시의 특징을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모든 시에 꼭꼭 나옵니다. 네,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단어로 쓸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오늘 73편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두 번째는 세상 모든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사는 세상 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세상적인 것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금세 없어질 것들이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은 그들이 형통함으로 안락을 누리고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금세 허무해진다, 금세 사라진다. 2절 마지막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럼틀 위에 발을 딱 디디면은 금세 미끄러져 버리죠. 또 요즘 눈 자주 내리는데 눈밭에 잘못 가다가 넘어져요. 미끄럼틀에 마치 발을 얹어 놓은 것처럼 악인들이 잠시 형통 안락하는 것 같지만은 금세 미끄러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할 것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의 미래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춰주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을 지혜 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모략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책을 읽어라.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책 속에 뭐가 있대요? 길. 책 속에 길이 있다. 무슨 책 속에 어떻게 길이 있나?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그죠? 책 속에 무슨 길이 있지? 근데 책을 읽어보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길이 책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그래서 위인전개를 많이 읽게 하죠.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책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심적인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방황하고 또 심적인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도 시몬이고 베드로도 베드로, 똑같은 이름이죠. 본래는 시몬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죠. 또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거예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사위죠. 그러나 생활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황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너는 베드로다. 그런데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베드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무슨 뜻인가요? 반석.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전에는 흔들리는 사람,
전에는 방황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너는 이제부터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이런 표를 썼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보배로운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 나름대로 멋진 문구를 개척 초기 때 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지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방황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속에 감동이 오고 또 감격이 오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또 시편 46편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주, 성령님 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도 시커매진다는 거죠. 근묵자흑.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제일 가까이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참석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짓말. 나는 학교에 안 가고 나는 혼자 공부 열심히 합니다. 거짓말. 예배를 충실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늦게 깨달아서 늦게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깨닫고 빨리 아멘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오는 마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마음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또 예배 찬양 등등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아사벳이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느 순간 미끄러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또 교회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성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중심으로 돌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성령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한 주간 방글라데시 보베 하이스쿨을 다녀옵니다. 가는 모든 일행들, 또 우리 교회, 또 남사 보배로운 교회, 예한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다녀올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운 학교, 또 아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학교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헌당 예배와 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임직받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토록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 관계가 또 진정이 되고 통일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더 힘차게 선교하는 이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